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봐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아멘.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정말 또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이때 이런 환절기가 되면은 이제 그 옷을 이제 바꿔야 돼서 이제 여름 옷은 좀 정리하고 이제 가을 겨울 옷으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옷 정리 이렇게 하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우 입을 옷이 없어. 그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아우 안 입는 옷이 왜 이렇게 많았지? 이런 또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절기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이렇게 바꿀 때 보면은 그 여름 옷인데 여름 옷을 꺼내 놨었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들도 몇 벌씩 돼요. 이제 그러면 저는 딱 그러면은 정리할 때 제가 안 입었던 옷들을 일단 다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줄여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줄이지 않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늘어나도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안 입는 옷들은 빼버리고 입는 옷들 중심으로 하고 필요하면 거기서 뭐 한 벌 정도 더 구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요즘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심플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자꾸만 조금 간단하게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사할 때, 그죠? 이사할 때 보면은 어디서 그렇게 짐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짐들이 어느 구석인가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다짐하는 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간단하게 살아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은 또 언제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나서 가족들이 이제 그 유품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 고인이 삶이 어땠는지가 이제 남은 유품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정리하느라고 온 유가족들이 며칠을 걸려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가족들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정말 너무 심플하게 이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정말 이렇게 떠나시는 그래서 오히려 더 서글퍼하는 이제 그런 가족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삶의 자리를 좀 축소시키고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그리고 이 마지막을 또 준비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에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24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종말은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바로 거기에 포함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뭐냐면은 이제 개인의 죽음을 말하죠. 사실은 개인의 종말이 세상의 종말과 어쩌면은 그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의 종말과 직결되는
교차점이 바로 개인의 종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종말을 준비하는 것,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이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나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특징에 대해서 딱 얘기해요. 뭐냐면은 42절에 보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은 정말 젊은 어린 그런 생명들이 죽을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 순서도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다들 안 오기를 바라죠. 그리고 안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세상에 막 이 종말 아니면은 이 뭐 핵전쟁 막 이런 게 이제 터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놀이터에서 부모들이 놀고 있을 때 핵이 터져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파괴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좀 관계없고 좀 지금의 내 삶으로는 좀 먼 거리에 있는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종말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예수님조차도 나도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씀을 할 만큼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다시 말해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생각지 못한 시각에 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알 수 없다인데 거기에 생각지 못한 시각에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종말에는 이런 게 나타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언제라고 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생각지 못할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정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 마지막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보면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잠들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잠들지 않는 것. 오늘 좀 전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맞이할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찬송을 불렀죠. 그죠?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잠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를 잠들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잠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다음에입니다. 다음에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아주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에요.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다음에 하지라고 하는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다음에 하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하지를 나는 다음에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하지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얘기에 그 말에 자꾸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에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때, 이번에 말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요거는 종말을 믿는 삶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입니다. 다음에라는 것. 나의 죽음을 준비함에 있어서 개인의 종말을 준비할 때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내가 그것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내가 오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때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준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 자, 그렇게 깨어 있어라라고만 하지 않고 준비하라.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죠. 먼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자세가 뭘까요? 나그네가 오늘 이왕이면 집도 좀 멋지게 져놓고 그 안에다 가구, 훌륭한 가구 갖다 놓고 막 자기가 가지고 자기 소유를 막 늘리는 게 나그네 인생인가요? 나그네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날 수 있도록 자기의 소유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또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늘려나가라 그래요. 그죠?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자기 소유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내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것이 돌아갈 준비를 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맞이할 준비를 하라입니다. 맞이할 준비.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 이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딱 재림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예.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왕이면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못했던 거 다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종말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교회 갈게,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뭐. 그런데 거기 놓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종말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개인이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또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시더라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나타난 비유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임무를 맡겨요. 임무를 맡기고 떠났는데 슬기로운 종은 그 임무를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행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라도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이 그 임무를 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그 종이 바로 슬기로운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주님이 오실 그때쯤 돼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면은 먼 미래의 어떤 예수 오실 분, 그 천국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종말론은 오늘을 충성되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라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 내가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어서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맡아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아니 내 개인의 종말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그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그리고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 언제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